아멘. 고난주간 수요방 귀한 이 자리로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주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약한 나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어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감사로 채우게 하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소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종하고 이기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분,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어 우리의 반석이신 주의 복음 붙들고 힘써 이겨 나아가는 주의 군사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저랑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구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의 군소로부터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나음을 주신 것을 진실로 믿사오며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잘 갈무리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성별한 시간 속에 드리는 수요밤 전도 세미나에 한량없으신 은혜와 진정한 묵상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의 시중에 성령 하나님의 섭리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만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원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전도 세미나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곤남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한경국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 대원들 손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용기라도 내어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본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마는 또 이렇게 4월 10일 새 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전도 세미나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남교회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만 이렇게 세 번째 모시니까 따로 소개해 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부산 이음교회 심호하신 우리 건남교회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우라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해서 이단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될 이단, 사탄에 속한 무리가 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힘써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단과의 싸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옮기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 이리가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양처럼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장, 그래서 겉으로 판단하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또 그들의 행동, 그 태도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시금 분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단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분별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지를 분별하라. 이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워낙 이 세상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교회 밖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를 호시탐탐 누리는 안에 들어온 이단도 많았기 때문에 먼저는 분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단은 우리들에게 분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단은 대적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영, 거짓 선지자, 이단은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까? 피하십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단을 가끔 길에서 만나거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 증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고 신천지를 만나면 여러분 오늘 잘 만났다, 대적하라 했으니까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대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피하십니까? 네, 우리는 보통 조용히 피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피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적하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할 만한 실력이 돼야죠.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전한 에베소 6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악의 영들, 이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은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그래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뭐냐? 대적하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 잘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단에 빠져 있는,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저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강조했던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징그러운 벌레가 아니고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른 복음이고 바른 예수다. 그래서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미혹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또 건져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 마귀, 이단에 빠져 있는, 즉 이단의 세력이 언제까지 우리와 이 땅에서 공존하느냐는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백마 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단을 유황 불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서 심판하시고 박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단을 박멸하긴 어렵습니다. 안에 들어온 이단이든 밖에 있는 이단이든 박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박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별하라,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이비 이단들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시라는 인식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시 그냥 이런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단들은 유튜브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유튜브 활동이 너무 빈번해졌습니다.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구원파는 두 집단입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 굿뉴스 TV,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라는 구원파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라이프 튜브를 운영하는 이요한 구원파입니다. 이요한 구원파의 본부는 안양 인덕원에 있습니다. 거기 본부가 있고 이제 서울, 경기, 지방까지 지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합니다. 안식교 계열은 SOS TV, 건강의 샘, 마지막 사명, 11시 성서연구원, 다양한 목사들이, 안식교 목사죠. 그들이 유튜브도 잘 만들었습니다. 마치 정통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정통교회 설교인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력교회 신옥주,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 지금은 이제 피지 땅에 이주해서 피난처를 피지 땅으로 정했습니다. 거기 300명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죠. 교주 신옥주 씨는 감옥에 가 계시고요. 그 아들이 피지에서 집단 생활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도 역시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통일교, 최근 이제 수사를 받는 두 이단은 바로 통일교와 신천지입니다. 효정미디어라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그래서 최근에 가장 어쨌든 길에서나 빈번하게 활동하는 이단은 두 집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이 두 집단은 길거리에서도 많이 활동하지만 유튜브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번개라 그럽니다. 조유산, 양상비는 다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하는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정동수 계열 침례회도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통 침례교단과 이 말씀 보존학회 또 정동수 계열의 침례회는 다릅니다. 또 구원파도 침례교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정통교단 침례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정동수 계열도 침례교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MS 그리고 신천지 역시 유튜브 활동을 하고요. 여호와증인 지방교회도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아예 안 보십니까? 하곡동 교회 유튜브만 보시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뜨다 보니까 원치 않게 다른 채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유튜브 시청의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유튜브 시청의 기준이 있냐? 그죠?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셔야지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은 여러분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사역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신천지 동향입니다. 신천지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봉사활동입니다. 특별히 지금 경찰 또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잔치도 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기부도 합니다. 기부. 그래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나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천지 내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전도대원 출정식입니다. 특별전도대원 출정식. 앞에 현수막이 하나 보이죠, 여러분?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눈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셨습니까? 혁명완수. 섬찟하지 않습니까? 혁명완수. 신천지인들에게는 포교가, 우리로 말하면 전도죠. 포교가 혁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경찰이, 검찰이 아무리 신천지를 수사하고 지도자를 압박해도 교주는 바짝 엎드려 있겠지만, 지도자들은 긴장하고 있겠지만 신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들은 여전히 위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바뀌든 교회에 아니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미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니까 포교 행위를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아주 강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길거리 포교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대탈출 이런 설문지도 합니다. 또 다양한 설문지를 하죠.
퍼스널 브랜딩, 꿈에 관련 설문지, 취미에 관련된 설문지, 그 다음에 도형 그리기도 하고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훈련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피치를 듣고 피드백,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선교사 훈련생으로 사칭해서 포교 행위도 하고요. 토크 콘서트도 합니다.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요. 인문학 콘서트도 합니다. 백 투 더 투니버스. 청년 코칭 개발 협회라는 그런 홈페이지도 만들고 거기서 인지치료 상담, 성인 상담, NLP 코칭,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 주로 심리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죠. 또 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합니다. 성공에 대한 세미나, 건강에 대한 세미나. 그다음에 요즘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러닝 크루,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당근 마켓이나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한 미혹도 하고요. 또 캠퍼스 안에 침투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 총동아리 연합회를 신천지가 5년 동안 장악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동아리 연합회 회장, 총무, 임원들을 다 신천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선교단체, CCC 같은 선교단체는 캠퍼스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제재하고 자기들은 캠퍼스 안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공금도 횡령하고 이런 사실이 5년이 지난 후에 그 안에서 있던 활동하던 신천지인이 회심을 하는 바람에 드러나게 된 거죠. 전국의 모든 캠퍼스는 이단들의 황금어장입니다. 문화행사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 청년문화 쇼케이스인 마포를 했습니다. 보시면 부스도 만들었고 또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신촌 스타광장에서는 청춘 팔레트라는 동아리 박람회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다 만들어 놓고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미혹 활동을 한 겁니다. 시청, 서울시청과 마포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신천지가 이런 문화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이단 신천지의 포교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천지의 활동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보신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밭 활동, 산옮기기 전략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추수밭이 뭡니까? 정통교회 침투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산옮기기가 뭡니까? 교회를 통째로 삼키든 아니면 교회를 분규교회로 만드는 전략이죠. 이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원래 다니다가 한참 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공백이 있었죠. 공백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잘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각 여전도의 선교회마다 다 이분이 인맥을 활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워낙 이분이 친화력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매너가 좋아서 많은 여전도의 회원들과 교제를 하고 또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선물도 하고 개별적으로 교회 밖에서 만나서 또 호의도 베풀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몇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한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퍼뜨린 거예요. 근데 워낙 친화력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을 너무 좋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마음이 많이 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성경 공부를 소개하니까 이거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하고
교회에 제보를 하셨어요.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혹시 어느 권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딱 신천지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신천지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질문을 교회 권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신천지스럽다 그래서 교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교구 목사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 거죠. 장소와 또 말한 권사님 이름까지 알려주면서 증거를 대도 이분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그 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신천지 취급했다, 나를 신천지로 매도했다, 이거는 나를 마녀 사냥한 거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증거도 없이 나를 신천지로 몰아갈 수 있냐, 이렇게 자기가 가까운 교우들에게 계속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 편일까요? 교인들 편일까요? 예.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대형 교회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정말 신천지스럽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나를 신천지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왜 신천지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걸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인이 아니면 신천지스럽게 행동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신천지스럽게 행동해놓고 나를 왜 신천지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미혹은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이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는 성경의 근거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강조하는 게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강조합니다. 이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자, 기성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하면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무장을 안 하셨으면 그렇죠, 피하는 게 유익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 신천지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천지 주장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재림 때 장래일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를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 근데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편지, 서신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반대합니다. 예언서지 어떻게 계시록이 서신서냐, 서신서라고 말하는 이 기성교회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지 서신서가 아니라고 고집합니다. 신천지가요.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구분하지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을 갖춘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장르상 계시문학,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죠. 예언서이면서 서신서이고 묵시문학이다. 요 세 가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서이면서, 서신서이면서, 묵시문학이다. 예, 예언서입니다. 근데 형식은
서신의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시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묵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계시록은 계시이자 묵시이자 뭐냐? 예언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가 뭡니까? 서신입니다. 서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이자 예언의 말씀이자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가 맞습니다. 신천지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 될 장래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니까 예언이다. 자, 이때 신천지는 어떤 예언이라 강조하느냐? 미리 예자를 강조합니다. 미리 하신 말씀. 그래서 미래사, 장래사.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 관련된 미래에 관련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이제 신천지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예자냐 이거죠. 미리 예자와 통용되는 한자가 있습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맡겼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미래사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뭐냐? 예언이란 의미입니다. 예언서는 먼 미래사만을 알려주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깨우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 예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미 있어진 일입니까? 있을 일입니까? 있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돌이키라는 얘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기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럼 결국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메시지는 지금 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이기고 이기면 복 주겠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너의 본 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요한이 이미 알게 된 거죠. 교회들의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이죠.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의 일까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뭐라 하느냐? 예언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성전과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이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미래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뭐 하라고요?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면케해 주겠다는 미래에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언은 장래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신천 주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환상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루어질 때 오늘날은 어떤 특정한 약속의 목자, 이건 이만희를 칭하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에게 실상으로 계시를 보여줬다.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환상 계시를 받고 오늘날 이만희는 실상 계시를 받았다. 이런 계시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교주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계시관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주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특별 계시가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이미 충족을 했고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지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이거는 특별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지 그게 새로운 계시는 아닙니다. 대단히 그릇된 계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특별 계시예요. 이것들 외에,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건 조금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넘어가고, 자, 교회 이단 대처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이단을 규정할 때는 감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뭘 근거로 우리가 이단을 규정하느냐? 성경을 근거로 이단을 판별하고 규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관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문맥으로 읽고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 그리고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는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과 다릅니다. 그릇된 성경관이죠. 단어 중심, 성구 중심의 대단히 왜곡된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 기준으로 우리는 이단을 규정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다른 삼위일체, 다른 성령, 다른 성자, 다른 성부로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 근거로 해서 이단을 규정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천지를 만났을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교리를 모르면 논쟁을 멈추라. 교리를 알면 여러분 대적하셨답니다. 그런 실력이 안 되시면 논쟁을 멈추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교주의 죽음을 말하라.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만희 교주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가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는 96세입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고 신천지가 와해되지는 않습니다. 아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만희 교주를 죽기를
학수고대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만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욕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신천지자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끝에는 교주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고, 죽으면 그때 여러분이 꼭 그들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꼭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지금 신천지가 뭐가 틀렸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신천지인이 있다면 그럼 전문 상담소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째, 교회 밖 성경 공부는 반드시 목회자와 검증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안전하다. 성경 공부나 신앙 상담이나 교리 교육이나 모임이 교회 중심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밖에서 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안에서 하는 것도 안 하면서 밖에 거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 셋째, 시작. 우연한 만남 및 소개는 누가 우연히 소개했다, 우연한 게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만이 많고 교만한 자는 위험하다. 저는 이단 신천지에 14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지요. 제가 미혹했던 곳은 여기 가까운 금천구에 제가 개척해서 세웠던 신천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산동에요. 이 지역들이 다 사실은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다 제 지역구입니다. 금천구, 광명시, 양천구, 영등포구 다 제 지역구입니다. 구로구까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미혹을 해보니까 누가 신천지에 잘 빠지느냐? 정확합니다. 이건 데이터니까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만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물론 이단도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교만하지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단을 만나도 절대 안 빠져. 나는 들어보면 알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냥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나도 교회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제자훈련까지 받았는데 내가 신천지 이단 만나서 넘어갈 사람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단을 만나도 교제해도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검증을 안 받아, 확인을 안 받아. 왜? 자기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신천지 넘어옵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을수록 신천지가 던지는 말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신천지는 그런 사람만 상대하고 포섭하기에 능한 자들이니까요. 제가 유다서 말씀이 딱 맞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당을 짓고 성령이 없는 자들의 형태, 태도를 얘기하잖아요. 이겁니다. 원망, 불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랑이 뭡니까? 교만하니까 자기 자랑하죠.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원불교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원망, 불만, 교만을 줄여서 원불교에 빠지지도 마시고 원불교를 멀리하셔야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무지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관심을 갖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또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희 상담소니까 유튜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평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단 예방 백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든 왕성하게 교회 밖에서 미혹하는 이단이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바른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자로 세워지는 하곡동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신 우리 권남기 목사님, 또 우리 기차 시간 주셔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은혜사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곡역에 신천지 지파의 지교회가 있는데 무슨 지파라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까?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라는 5천 성도라고 해야 되나요? 5천 신천지들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교육받고 여러 교회들에 침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들이 강서구 양천구 교회에 들어갔는데 화곡동 교회라고 너무 넓다고 우리 교회만 빼놓고 그렇게 다른 교회만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주한장로교회, 또 안산제일교회, 그런 교회들 다 종직자들 가운데 신천지들 100여 명 이상이 발견돼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심하지 마시고,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주일날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만 할까요? 아니면 여러 기관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하며 원불교를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종직자도 되고 임원도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옆에 보면서 한번 물어보셔요. 너 신천지냐? 한번 물어보셔요. 자, 혹시 이제 또 몇 명은 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다 아닐 걸로 믿고, 그러나 들어와 있는 건 팩트니까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늘 점검하고 그렇게 악한 이단들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임시재직회 공고를 합니다. 오해가 있으실 수 있어서 정확하게 이 안건을 말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법에는 재직회 안건은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불필요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재직회 공고입니다. 안건은요,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드리게 된 임시재직회 안건은 노동법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 승인을 위한 임시재직회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또 말들 없이 소송 대응을 위한 노동법 관련 변호사 비용 승인을 위한 임시재직회라는 거, 그리고 누가 혹시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흘에간의 은혜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570여 명 이렇게 평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기는 우리가 매 월요일마다 60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흘 가운데 이제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작심 3일, 오늘 작정하시면 이제 다음은 3일은 개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말씀으로 마음 다잡고 또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어서 기도에 큰 응답 받는 복된 기도의 용사를 꼭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성금요예배 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합니까? 7시 30분입니다. 평시에는 8시에 금요밤 치유집회 하니까 혹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금요예배는 7시 반에 있고 우리 목사님들 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련되게 우리나라에서 탑티어에 들 만큼 그렇게 수준 높은 또 기도 가운데 성금요예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오시면 시간 은혜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열린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의 살갑히를 나누는 성찬 예식, 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신 시간 또 잘 보내고 부활의 힘이 있는 은혜의 새 아침 기쁨 가운데 맞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우리 수요 예배니까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찬양을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전도 세미나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 아낌없는 영원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에서 예수 안의 희망과 소망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공동체를 뒤흔드는 악한 이단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물리치며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